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우리 사절로 고백합시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예배의 길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도 이 시간 풍성하게 채워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생명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우리 하나님 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함께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귀한 은혜를 다 누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우리는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우리 심령 가운데 각 심령 가운데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로 오늘 우리 모두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영안이 열어져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도 우리가 만나고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아버지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 우리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며 찬양하며 간증하는 기적의 주타님들이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유희지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아버지 앞에 영광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세상을 살아오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공정과 정의로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상무무등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몸이 아픈 주님의 자녀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신 주님, 모든 장기와 관절이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간 이식을 기다리는 장로님에게는 수술을 잘 받을 수 있게 체력을 보강하여 주시고 또 검사를 기다리는 자녀에게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입술을 주관하사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방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는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고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늘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베트남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이 그분들이 말씀을 참 잘 받아들이고 사모하는데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이것을 또 듣고 새기면서 기억할 수 있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한 번 듣는다고 우리의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경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에 새겨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새긴다는 건 어떤 겁니까? 한번 이렇게 싹 쓰는 것을 새긴다고 하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그것을 쪼고 때로는 그것을 계속해서 긁어내면서 기록하는 것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도 한번 가서 전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님 그들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라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들어서 아는데
사순절을 몰라요. 처음 들어봤어, 목사님들이. 여러분, 사순절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잖아요.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다 거룩함으로, 또 성탄절 전에 사주는 대림절로 지키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처음 들어봤대. 기가 막히잖아요. 절기를 뭐 하냐 그랬더니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 세 개 안 돼. 이 세 개밖에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참 안타깝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걸 설명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게 정말 그분들이 처음 들었다고 하는데 진짜 처음 들었는지 아니면 예전에 들었는데 몇십 년 만에 들어가지고 처음 들은 것처럼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자꾸 그들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고, 그것이 새겨져야 나의 것이 되고, 나의 것이 돼야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요즘에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 받고 지나가 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먹고 한번 맛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그 음식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야 되는 것처럼 말씀도 늘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어야 된다. 그것을 거룩한 부담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로마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우리가 믿는 복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온 세상이,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죄를 짓고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을 로마서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레위기 1장부터 10장에 가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은 11장부터 27장까지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가,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듣고 새겨야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래도 하나라도 적용이 되고, 그래도 하나라도 나타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예배를 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실 때에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는가? 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여 이 자리에 불러냈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구별하여 불러내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우리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르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 너는 가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인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인도하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가 나와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 섬긴다는 말이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모세야,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와라. 왜요? 그들이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그 사명을 주신 이유도 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따로 구별하여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3장 18절도 볼까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우리를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 애굽 왕에게 우리를 가게 하라 하고 명령하고 외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놓아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놓아주시는 그 모든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도록 나를 놓아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자유케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여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살고 싶어서 내가 자유를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부유해지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강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늘 우리를 모든 묶였던 것들은 풀어져라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에게 우리가 담대하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떠나라 하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 겁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나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도록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도록 선포할 권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해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악한 사탄 마귀야 떠나가라,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5장에도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앞에서 그들이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이 정하신 날, 이때 말하는 절기는 뭐예요? 예배하게 하시는 그날, 안식일, 예배하게 하시는 그날, 이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유월절과 그 절기들,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원하니 우리를 놓아달라 하는 것입니다. 5장 3절도 말하죠. 우리가 광야에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바로에게 가서 우리를 놓아달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말할 수 있는 그 근거,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도록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부르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을 이겨내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 주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까지 그 모든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백성을 예배하려고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 백성, 예배해야 될 백성을 내어놓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모든 재앙 가운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 재앙이 왜 임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애굽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바로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예배해야 될 백성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바로와 애굽 백성들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로 굳게 서게 하신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우리는 나가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언제 기록됐을까요? 출애굽기 12장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말씀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을 통해 그들이 탈출하게 되죠. 12장 1절부터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언제일까요? 이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그날이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해의 첫날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새 인생이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해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인생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는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지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그때, 그 해의 첫 달, 첫날 1월 1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6월절 명절은 그달 14일, 1월 14일에 이제 6월절 명절을 그들이 지내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출발을 합니다. 자, 19장으로 가볼까요? 19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얼마가 됐어요? 3개월이 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그때 말씀하시고 6월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들이 지금 쭉 여정을 지나오는데 3개월 되던 날, 3월 1일, 그때 그들이 어디에 도착합니까? 시내 광야에 도착했어요. 시내 광야, 다시 말하면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시내산 앞에, 시내산 앞에. 여러분, 이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해서 어떤 일이 있었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죠. 24장 한번 보세요. 24장 12절. 24장 12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자, 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뭐예요? 십계명이죠. 율법은 지금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쭉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여러분 20장 보세요. 20장 보면 십계명이 나와 있죠. 그러죠? 22절에 보면 제단은 어떻게 쌓으라, 제단에 대한 말씀 주시죠. 21장에 가면 종은 어떻게 해라, 폭행하는 사람, 죽인 사람은 어떻게 해라, 배상은 어떻게 해라, 뭐 다른
율법들도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자 며칠 동안 있었어요? 18절에 보니까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산에 있는 동안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서 모세에게 돌판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40일 동안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그 율법의 핵심이 뭐냐? 바로 레위기라 이 말이에요. 레위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건가? 성막은 어떻게 지을 건가? 그 성막을 지었으면 그 성막에서 어떻게 예배할 건가? 예배할 때 제사장은 누구를 세울 건가? 제사장은 무슨 옷을 입을 건가? 제사장은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결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어떻게 드릴 것인가? 예배드린 백성들은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 이런 모든 그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언제 주셨다는 거예요? 이때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3달 만에 어디에 도착했는데?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모세가 며칠을 있으면서 40일을 있으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께 받은 율법이 출애굽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 율법만을 따로 다 모아가지고 적어놓은 것이 레위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 땅에 빨리 가고 싶겠어요.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광야잖아요. 빨리 광야 끝내고 집에 가서 얼마나 쉬고 싶겠어요. 지금 이 광야 길을 끝내고 얼마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빨리 가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빨리 그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면 좋으신데 하나님은 1년을 시내산 앞에 머물게 하셨어요. 1년을 40일 동안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다시 출발시키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으로 가볼까요? 출애굽기 40장에 가면 17절에 자 2절 볼까요? 2절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고 그랬죠? 네. 이 둘째 해가 되는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1년이 걸렸죠? 성막을 세우기까지 딱 1년이 지금 걸린 거예요. 6월절 출발해가지고 지금 성막을 세우기까지 1년이 걸렸어요. 자, 그리고 그 시내산을 언제 출발했을까요? 민수기 10장. 민수기로 가봐요, 이제. 민수기 10장 11절. 민수기 10장 11절 볼까요? 자,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네, 아멘. 언제 이제 출발했어요? 딱 시내산에 1년 머물렀어요. 지금 3월 1일 날 출발했는데 2월 거의 마지막 날 다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냥 봐보세요. 지금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한데 얼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원해요? 하나님 우리는 믿으니까 축복받고 응답받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것을 우리가 얻고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하는 방법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정결함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런 삶으로 머물러 살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 우선순위와 하나님의 관심과 우선순위는 이렇게 달랐어요. 하루라도 빨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얼른 가야지. 왜 이곳에 머물러요? 아이고 좀 갑시다 할 때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너희 잠깐 앉아봐. 나에게 나오려면 예배의 자리를, 예배를 통해 나를 만나는 거야. 내 앞에 늘 머무르는 것은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내 앞에 나와 동행할 수 있는 거야. 그래야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갈 수 있고 그 땅에서도 오래 너희가 누리고 머무를 수 있는 거야. 그러니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오늘 성도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다만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머무를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주셨으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 거룩한 삶을 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이 1장부터 10장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1장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봅시다. 1장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누구든지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누가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제사장만요? 소를 가진 부자들만요?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차별이 없는 부르심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에 차별이 없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배의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넌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다 누구라도 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는 안 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믿어도 저 사람은 안 돼. 여러분, 누가 그 제한을 하나님 위에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배는요, 어느 누구도 나오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면 누구라도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예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그것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에 따라서 예배하라 하는 거기에 대한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뭐로 예배드려요? 어떤 사람은 흠없는 숫소로, 어떤 사람은 양과 염소로, 어떤 사람은 비둘기로, 또 그것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곡식 가루로 예배할 수 있도록 다 길을 열어주셨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예배하지 못합니다라고 핑계할 게 없어요. 나는 없어서 예배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수량의 기름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더 기뻐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건 뭐예요?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것이지, 소냐 양이냐 비둘기냐 그것을 하나님이 따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정한 방법으로 내 앞에 누구든지 예배하러 올 수 있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방법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예배의 길을 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라도 가능한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지 않은 자는 누구라도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방법, 정하신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나오는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 얼마나 인격적이시고 좋으신 분인지 저는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번제는 어디에서 바치라고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번제는 어디에서 바쳐요? 회막문에서. 소를 가지고 온 사람은 어디에서 바쳐요? 회막 입구 그 문에서 지금 소를 잡아요. 그러면 양과 염소를 가져온 사람은 어디서 드려요? 회막을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제단 북쪽까지 와 가지고 제단 북쪽에서 11절에 보니까 제단 북쪽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비둘기 가져온 사람은 어디서 잡아요? 14절에 보니까 15절 보니까 제사장은 비둘기를 어디로 가져다가?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더라고요. 야고보서에도 보면 그때만 해도 그분 장식을 하고 비단 옷을 입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 아이고 이리 오십시오, 이리 아래로 오십시오, 이리 앉으십시오. 허름한 사람이 오면 저기 끝에 어디 앉든지 말든지 가든지 알아서 해라고. 그런데 지금 누가 제단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야, 소. 소를 가져온 사람이 대접받아야지. 오늘 바칠 제물이 뭡니까? 소입니다. 아이고 그러십니까? 이리 들어오십시오. 제단을 지나서 제단 앞으로 오십시오. 이 높은 데로 올라오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소를 다 바칠 것 같은데, 소 가지고 온 사람은 저 문 앞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드릴 게 뭡니까? 저는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요, 이 안으로 들어오세요. 요 제단 앞에 여기서 하세요. 당신 오늘 뭐를 바치려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갖고 왔습니까? 저는 비둘기를. 아이고 그렇습니까? 이리 오십시오. 제단 위에 올라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그 예물을 드리는 장소를 다 따로 해놓으셨어요. 한 군데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면, 성전에 연복의 앞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는데 어쩌어요? 부자는 많은 동전을 그 연복에 집어넣으면서 돈 떨어지는 소리가 막 들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그 예물을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다. 똑같은 연복에 그 두 랩돈을 넣는 과부는 넣는지 안 넣는지 떨어지는 소리도 안 나요. 그러니 부끄럽게 넣는데 넣는지 안 넣는지도 모르는 그 부끄럽게 여기고 돌아설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이 천부를 얻느니라. 그 여인이 천부를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번제를 통해서도 볼 때 하나님이 소를 드리는 거 귀한 일이죠. 양을 드리는 거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소 드릴 수 없고 양 드릴 수 없고 비둘기를 드리는 그 간절함도, 누가 더 간절할까? 누가 더 간절할까?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소리를 들으시는 사람은 여유가 있을 거예요. 양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여유가 있을 거예요. 비둘기밖에 드릴 수 없는 사람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제단 위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많이 가져와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 진심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예배드리는 이 땅의 선조들보다 우리는 더 많은 걸 드려요. 예전에는 드릴 것이 없어서 쌀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드릴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쌀 드리는 성도는 없어요. 다 여유 있게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고자 원하는 건 뭘까요? 그때보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드려요. 양을 드릴 수도 있고 소를 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 더 간절하게 드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간절히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향해 나올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는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다 그랬어요. 9절 말씀에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려라. 번제라는 것의 강조점은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부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그의 전부였어요. 과부에게는 두 렙돈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많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했냐.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 받으시는 전부를 드리는 예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배가 간절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번제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예배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간절하지 않고 그 예배가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가 아닐 때 하나님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전보다 우리는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러나 더 간절해졌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비둘기를 가지고 나가고 두 렙돈을 가지고 나갈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을 하십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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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갈망이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끌어가시는 귀한 은혜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만이 예배의 이유와 목적이십니다. 주님의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